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5가지 방법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가축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사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물을 바치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즉 들짐승을 잡아다가 바치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직접 정성 들여서 기른 짐승 중에 바치라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인 대상에 대해 더 애착을 갖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굳이 들짐승 말고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바치라 하신 것은 그만큼 평소에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칠 가축은 흠없는 수컷으로 해야 된다 명하신 것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릴지며 흠이 있는 가축은 흠이 없는 가축보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똑같은 소라도 흠이 없는 것보다는 흠이 있는 것을 바치려 할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덜 귀한 것을 바치려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바쳐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물을 비둘기 같은 새로 바칠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종류를 소, 양, 염소, 새, 즉 비둘기 이렇게 명하신 겁니까?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생활의 형편을 고려하신 겁니다. 도저히 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소를 바치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번제물로 바치러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고 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 나는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바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칠 때는 어땠을까요? 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새를 번제로 바친 경우는 어떨까요? 소를 바칠 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나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 중에서 소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를 하지 않으셨어요. 새는 가장 싼 제물이라서 그저 그런 냄새를 하지 않으셨어요. 소를 바치건 양을 바치건 염소를 바치건
비둘기를 바치건 모두 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 보십시오. 소의 번제에 대해서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바칠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를 번제물 바칠 때 역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든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소를 번제로 바친 것이나 가난한 자가 비둘기를 번제로 바친 것이나 똑같이 기쁘게 바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소를 바칠 만한 사람이 소를 바쳐야 되죠. 양과 염소를 바칠 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뭘 바쳐도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바쳐도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율법대로요 비둘기를 바쳐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장차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놓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인을 주목하세요.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두렙돈, 즉 한 고도란트를 헌금함에 넣어요. 여기서 렙돈이라고 표현하는 돈의 가치는요, 노동자가 하루 임금으로 받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의 약 128분의 1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아주 작은 돈인 거예요. 부자가 헌금함에 낸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지금 우리로 치면 대략 한 5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가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 그렇지 않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뭐라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 작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예배 교과서를 할 수 있는 레위기는요, 비록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지 않는 예배 형식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바치는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이거밖에 바치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복이 적지 않을까? 그런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죄책감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신,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그를 결박한 다음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서 이삭 대신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도록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러니 내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조금 드렸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덜 임한다고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모두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아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헌금은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바른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시키는 자도 악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세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하길 바라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고 떨리는 마음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또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욕망이나 그릇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삼대의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주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중환병에 걸려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거치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이끄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고 설령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동대와 동암지원센터,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그 밖에 여러 사역들을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에 차고 넘치는 동암의 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편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산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반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금요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주셔서 그 땅의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동암의 성도들 또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